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가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구걸하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이 무엇이라고 주님을 향하여 외치고 구했나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또 그 소리를 들으고 시끄럽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그들이 외치고 조용하라는 그 소리에 귀가 안 들렸어요. 누구를 찾는 겁니까? 이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은 또다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외치고 구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맹인의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맹인의 그 부르짖음에 이제 예수님의 응답이 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와. 그러자 사람들이 가서 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자 예수님이 그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말하자 이 맹인은 이제 그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맹인의 소원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주십니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맹인에게 들려주는 즉시 맹인의 눈은 보게 된 것입니다.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변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구별하지 식별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제 볼 수 있고 식별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저 맹인이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보지 못한 그가 예수님이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마음속에 드러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맹인의 눈이 뜨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고 드러내는 길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믿음대로 행하는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을 보여주셨나요? 맹인의 눈을 치게 해주시고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맹인이 세상을 보게 하나님이 바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제 도착한 예수님은 또 다른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이제 여리고의 시내로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곳에 도착하고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 소리를 이제 접하는 겁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몰려가는 소리를 또 그곳에 있었던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삭개오는 누구였나? 세리장이며 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들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들었지만은 그 삭개오는 보니까 키가 단단하다. 그래서 도저히 이 삭개오는 저 군중무리를 밀치고 해치고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이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키가 작고 도저히 저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을 뵐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지나갈 수 있는 방향의 그 길이 어디냐고 그것을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는 그 오는 방향에 이제 그 앞에 가서 자기가 있을 수 있는 곳 바로 뭡니까? 돌 무화과 나무 그곳에 올라가 있으면 바로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결정한 것을 그냥 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삭개오의 생각대로 적중한 그 길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쪽으로 예수님이 걸어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밑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멈췄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위로 바라봤습니다. 위로 바라보니까 누가 그곳에 있어요?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 삭개오에게 말을 하자 삭개오는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고 즐겁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나? 제 집으로 모시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계시고 그곳에 있다는 그 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들렸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있다고 해서 웅성웅성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갈 수 있고 그곳에 머물 수 있느냐 그 말. 그래서 마웅성웅성했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삭개오가 여러 가지의 얘기를 나눴겠지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면서 이제 삭개오에게 좋은 말씀을 주었겠지요.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훅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재물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나이 많은 재물이 있습니다. 이 많은 재물. 내가 오늘 이 재물을 절반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간다. 그 빼앗은 것에 4배의 곡절을 붙여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을 이제 예수님은 들으시고 바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행함을 보신 그 예수님이 저 삭개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이루어라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와 삭개오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은 그대로 저 삭개오가 드러내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 모든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했지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인이 아니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드러낼 때에 세상의 죄인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로서 구원받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드러내는 생활을 보이신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의인으로 취급해 준 것은 오늘 우리는 하질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의인으로 여겨주고 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늘도 우리를 취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바로 그 삭개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했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여 함께 있다고 웅성웅성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온 것은 바로 이런 죄인들, 이런 병자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님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곳에, 여러분의 안에, 그리고 어느 곳에나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여기시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백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드러내면 이런 삭개오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삭개오 같이 이제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행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뿐 아니라 내 집, 내 가정에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믿고 드러내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믿음대로 행하는 예수님입니다. 삭개오는 일찍부터 예수님께 대한 얘기를 듣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을 진작부터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도착하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저 시내를 걸어 이후 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우리 이 삭개오는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대로 행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뵐 수 있는가? 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줬고 그리고 그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냥 있었나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여러분 집을 12째 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가게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디 카페나 가면 우두커니 앉아 있을 때 가구에는 사람들이 그 성냥을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성냥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좀 멍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냥을 꺼내가지고 다 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씩 탑을 쌓습니다. 뭔가가 하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행동을 능력할 때에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원인, 바로 그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저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주어진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내진 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할 인도자임을 그 예수님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믿은 것을 마음속에만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행함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나가서 만났고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우리 예수님의 행동을 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또한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곳에만 있지 않고 다른 동네들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 이곳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령했고 따르고 했어요. 바로 그 역사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그 역사는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무엇을 했나요?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드러낸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녔던 그 믿음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을 이루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그 믿음이 절정이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예수님이 결박되어 불려와 온갖 고통과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조소와 그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늘에서 보내신 나야. 바로 이 땅에 온 저아들 딸들을 구원할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야. 그것을 그 마음속에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 예수님은 부인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저 십자가 상을 들고 맺혀 저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자 메시아로 보내진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바로 자신이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있기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나요? 행동으로 드러내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상에 순문하시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무엇이라고 했나요?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죽으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부르짖던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부탁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을 부활시켜 영광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믿음대로 드러내서 결국은 운명하시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 바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대로 드러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과 집안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믿음이었잖아요. 삭개오가 믿음대로 행동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믿음을 품때 믿음으로만 알고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그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나요? 그럴 수 없었어요. 바로 삭개오는 그 믿음대로 오늘도 드러내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 그 가정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와 믿음을 보여주신 것처럼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똑같은 믿음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서 그 믿음을 그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식구와 주변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대로 드러내는 그 신앙생활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은 거리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더위도 방해가 되지 않았고 추위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조금도 여러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도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는 그 소리를 들으실 때 이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 모아간 나무 위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가게의 목사님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 집에 갑시다. 그러면요 미리 가가지고 방 청소 하고 방석 하고 앞에 예배당 하고 예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갈게요. 그러면 대하고 갔다 먼 물 한 사발을 먹고 예배를 드렸고 찬양을 올려드렸고 많은 사람이 여기저기에서 그래서 가게는요 집집마다 이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은 내 집 오기를 거예요. 찬양 소리가 울려가는 것을 기도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찬양을 부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기를 좋아했던 가정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잠잠합니다. 요새는요 나홀로 시대야. 나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살다 보니까 나홀로 살다가 결국은 외롭고 쓸쓸합니다. 우리는요 옛날 같은 이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그리고 이 예배 소리가 이런 모이는 이런 교제 소리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동안 버렸던 그 재산을 갖다가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잖아요. 이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또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현 시점은 어떤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집안 그 누가 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라는 것.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우리가 옛 이런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이런 찬양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내 몸 안에 내 가정에 내 사업 일터에 내 모든 곳에 함께하고 함께 인도해주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로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해서 그 자신을 구원받고 그 집안이 구원받고 그 주변이 구원받았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의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어느 교회 누구라고 하면은 아시니까 그저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수 집사님의 얘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은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선포하시는 그 메시지의 내용 중에 항상 갈린다고 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저것은 옳은데 저것은 그런데 저것은 잘못된 거야. 그 메시지를 듣고 내 신앙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 돌릴 생각을 안 하고 저건 그런 거야 저건 아닌 거야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출석하고 있는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 자신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목사님을 세우신 거니까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가 되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들떠 있어서 엉덩이가 들떡 하고 신난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틀린 건데 분명히 왜 그걸 듣고 울고 웃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저에게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전하는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듣고 믿어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이 삭개오가 옳고 그른가를 따졌나요?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 삭개오는 돌무화과나무에서 기뻐 즐거운 가운데 내려와서 야!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떨어뜨리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으로 돕니다. 바로 삭개오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그런가? 그러면은 은혜가 안 됩니다.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운 상황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끌고 제 것을 나눠주겠다라고 하고 이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이 삭개오는 그만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인도해 준 겁니다. 바로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과 차이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서 그거에 대한 믿고 그것을 드러내느냐 안 드러내느냐 그것을 따르느냐 그대로 행동을 하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은혜가 안 되는 거고
권사님은 그냥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은혜가 돼가지고 신나.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는 이 한주 집사님은 얼굴은 항상 찌들고 있어. 항상 어두워요. 항상 불만투성. 뭐에도 불만이고 저에도 불만이고 이거에도 불만이고 뭐 세상 다 불만이고. 근데 저는 그 권사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지만 아마 제가 추측한데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우리 권지애가요 어렸을 때 항상 제가 싱글벙글 웃었어요. 그리고 애가 힘들면 아무 구석탱이에 가서 조용히 가서 푹 자고 있어요.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둘 중에 누가 이쁠까? 누가 이쁘겠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불망해내고 맨날 투정이나 그러는 그 사람이 이쁘겠어? 그냥 기쁘고 울고 그냥 신나고 엉덩이 등승 흔들게 이쁘겠어? 누가 이쁘겠어요? 자, 누가 이쁘겠어요? 자, 시작! 권사님 이쁘겠죠? 엉덩이 그냥 들썩들썩 하는 그 권사님 이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누가 이쁘겠어? 권사님. 그럼 누가 축복을 받겠어? 권사님이 축복을 받죠. 권사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서 저건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거든요. 바로 삭개오는 복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삭개오와 같이 복을 얻기 위해서는 삭개오와 같은 행동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행동을 하고 그리고 저 삭개오가 나눠준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주변과 이웃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삭개와 같은 적극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세리장, 이후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물질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안 뒤에는 물질이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 삭개오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놀랍게 달라진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따르는 그 삭개오의 행동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드러내는 그 생활로 보여서 삭개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제 그 가정이 다 구원을 얻은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 같이 우리가 행하고 드러냅시다. 그 삭개오 같이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의 더 역사를 나타냅시다. 그러므로 온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드러내는 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걸어왔던 그 길 바로 믿고 드러내는 온 성도 되셔서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